아멘. 여러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참 자동문이 많습니다.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심지어 공원의 화장실을 가도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는 자동문 앞에서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냥 다가가기만 하면 문이 알아서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자동문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고 결심하지 않아도 반복되어지는 영역들 말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이 자동으로 가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선택하는 행동들. 하루가 끝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내리는 선택들. 우리는 그걸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라고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예배 시간의 감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말과 선택, 관계와 결정의 자리까지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 전체라는 영역 가운데 과연 우리의 습관도 포함되어 있을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하루의 작은 리듬까지도 정말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습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쳐야 할 버릇.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일련의 반복되어지는 생활 패턴. 이 정도로 여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습관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이에요. 습관이란 특별히 결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의 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루를 여는 패턴, 피곤할 때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 하루를 마무리하는 리듬, 이 모든 반복된 삶의 구조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인생은 몇 번의 위대한 결단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수없이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이죠. 네, 매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해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닮아가고 그 방식이 몸에 배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닮아가다 보면 그 방식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배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은요,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단지 주일 예배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임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 우리 몸에 익숙해진 선택들, 우리 몸에 배어버린 삶의 방식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에 머물며 예배하는 몇 분의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이 누가 우리 삶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특별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고 선택하는 순간들 속에서도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의 습관 가운데 이미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자리를 잡은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앞에 우리는 불편함을 마주합니다.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같은 구조와 유혹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는요, 자극적인 영상과 음란한 콘텐츠에 익숙해져 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소비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들이 있죠. 음주, 흡연, 과식 같은 비교적 강한 자극들도 있고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드는 작은 도피처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뇌를 즉각적으로 자극해서 스트레스가 풀린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다루는 힘을 점점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손에서 놓이지 않는 스마트폰의 자리도 있습니다. 게임,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그 모든 영상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음악과 정보와 자료들, 우리는 조용히 그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스리셔야 할 반복되는 삶의 구조를 다른 무엇인가가 대신 차지하며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조용히, 아주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루틴 하나하나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는 삶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일상의 리듬과 선택과 패턴 속에 거룩함이 새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기서 훈련이라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몸에 익히는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그분은 단번의 결심이 아니라 거룩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리듬, 기도로 하루를 여는 패턴, 작지만 분명한 순종의 선택들 말이죠. 영국 런던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사람의 몸에 익혀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연구한 것이죠. 그 연구에 따르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선택이 같은 방향으로 반복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삶의 구조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2달만 버티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단번에 끝내기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어떤 습관에 길들여져 승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를 기초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의지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지만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이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내가 가진 습관의 주인이 나와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결단, 이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달라지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습관 한 가지라도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두겠다는, 성령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침 습관 하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하나, 저녁에 루틴 하나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동안 혹은 66일, 2달 기간 동안 그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로 작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살리는 습관은 무엇이며 나를 무너뜨리며 죽이는 습관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대체하십시오. 끊어버린 공백의 자리는요, 여러분 오래 버티지 못해요. 하나를 비우면 반드시 그 비워진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채워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습관으로 채울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예를 들면 아침에 스마트폰부터 켜시는 대신에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누운 상태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셨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침을 여는 묵상을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시작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이나 담배나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걸으십시오.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끄고 조용히 하루의 삶을 되새기며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셋째,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신뢰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중보하며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서로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되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의 자리까지도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 많은 결단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이미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영역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는 더 잘 살아보자 이런 다짐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에 반복되는 습관 하나를 성령님께 조용히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반복된 습관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던 그 자리,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던 그 패턴들 말이죠. 그 말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완벽하게 바꾸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반복되는 그 자리의 주인이 나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인내하시고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 작은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습관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